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프랑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요즘에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성도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지키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모여있는 그곳이 그 분들이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헤쳐나가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귀한 분들 중에 귀한 분이라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 귀합니다. 당신은 완전 귀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저는 항상 제가 완전 귀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도는 참 괴롭습니다. 고난의 아픔보다 성도가 더 괴로워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그건 바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보수해 주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신에게 잠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도가 더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길어질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잠잠하실 때, 정말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 수 방법이 없어. 한 발만 내디뎌도 절망의 깊은 골짜기로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디딜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성도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여호와의 손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사망의 웅덩이에 밀어넣지는 않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서 영원히 나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28편은 바로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탄원의 시를 지어 우리 하나님께 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해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다윗은 먼저 3절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독을 품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맺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을 내신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일, 곧 그들이 하는 일과 지금까지 행한 그 악한 일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도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보응을 받는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떠밀려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들과 함께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면서 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함께 사망의 자리로 끌려가고 밀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탄원하면서 나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달라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들은 이유는 주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심정이 정말 들어있습니다. 1절을 보니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게 잠잠하시고 내게 침묵하시면 정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을 고백하며 그런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신 주님께 말씀해달라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간에 나를 내어버려두시는 그 침묵보다는 내가 덜 두려우니까 그냥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부모님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교를 떨어도 대답을 하면 무서워해야 돼요. 부모가 대꾸를 안 하면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거 안 무서워하면 걔 망나니지. 지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 짓는 바로 이 자녀들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이리 가던 저리 가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마치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방종하며 살아가던 그들처럼 내가 잘 사는가 보다 생각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나와도 내 감각에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의 감동 그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어떤 죄책감도 걸림이 없어. 두려워해야 돼. 이게 자녀가 가진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의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 알아요.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없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는데도 무감각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녀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침묵하면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옆집 아저씨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저씨가 나한테 말 안 해요? 누가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원래 그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본문 5절이 말하고 있듯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지으시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세상 속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끝이 어딘지를 다 알고 살아간다니까. 그것이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시와 때는 알 수 없으면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졌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밀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아멘.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며. 5절은 이런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너희를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파괴를 당하고 그들의 삶은 건설되어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설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 속에 이들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머물 자리는 지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세계 속에,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세계 속에 이들이 지어놓은 그 어떤 한
한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파괴해버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무서워야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끌어가시는데 그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 땅의 삶에 한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나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7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을 파괴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끝나는 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 만국이 무너졌고 열 왕들이 무너졌고 부패 부자가 한날에 다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땅에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으로 이윤을 얻는 자들이 한날에 망하게 되었다 지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새롭게 건설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지금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이들이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저 사람들과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를 사망의 궁통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나오는데 냉랭해지면 이거 막 답답해. 어떡할지 몰라. 내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쉽게 감지합니다. 멍 때리다 가는 사람들은 30년 50년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권사님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고 계셔도 금방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었지만 성도는 오히려 자신을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럽니까? 죄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요. 아담은 의롭게 만들어졌다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들킬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데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그런 면에서는 행복해. 어차피 죄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어. 어차피 죄인일 때 하나님 날 찾아오셨다니까. 그가 날 먼저 사랑했다니까. 사랑아! 날 먼저 불렀다니까요. 내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어차피 죄인일 때 불렀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날을 안 부르면 당황스러워.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내어버려 두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의인인 척 하지 말라고. 나 원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원래 죄인이었다니까. 어쩌다가 주님이 정말 날 먼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난 여전히 죄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이 거룩하신 이 옷이 나한테 벗겨지면 내 안에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니까요. 감춰진 거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려질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게 문제지 들려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아직 내가 당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시고 싶은 내 자녀라고 지금 하나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는 건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라는 거지. 너 아주 뭐 죽이겠다면 그냥 죽이지 뭘 말을 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죽이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너 돌아와 안 돌아오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그냥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건 우리에게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파라디돔이 나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그냥 방관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를 아는 게 자녀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당신이 침묵하시면 나 완전 쫄아요. 그러니 나한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책망하시던 내게 뭐라 심판의 말씀을 주시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기가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정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의 심정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말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 확신에 찬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찬송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과 방패와 큰 도움이 되어 주심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강한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그들이 행하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윗에게. 아니 너는 뭘 그렇게 확신하냐? 뭘 그렇게 확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전 다윗에게 이 대답이 올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잖아.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는 거야. 그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응답이고 확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속했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집니까? 어떻게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도대체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돼야 돼요. 이래야 주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아마도 이 세 가지 이유가 다윗이 말한 이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계선이에요. 다윗이 서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손에 지으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확신에 찬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자리가 있다면 그 경계선 바로 너머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 경계선에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다윗 쪽으로 가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경계선에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판단하고 있다면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으로
바로 이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소리에 우리는 좀 귀를 막아야 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세상이 외친다니까. 해봐.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내가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말에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완전히 배제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서울대 가. 그래 성공. 서울대. 아니 서울대 좀 약하지. 하버드 가. 그래 성공. 아니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우리 인서 인형이 머리가 그런 머리가 아니야. 근데 내가 밀어봐. 걔가 어디로 가겠어요? 안 된다니까.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미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해봐. 할 수 있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안 나올 때는 읽어가는데 자신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자꾸 하나가 두 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리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그래야 자녀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자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소리 안 들리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되고 없다고 해야 되고 무시하고 사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만 압니다. 아멘.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온전치 못한 나를 거룩하다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나의 공로로 내가 거룩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일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신 일들만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가 죽어. 풀이 푹 죽어. 내 스스로 나의 환경을 한번 이겨버리라. 아 웃기지만 언제 이겨. 주님 오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다니까. 주님 나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주님이 없어서 문제지. 열심히 안 살았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파괴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행한 악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은 그것이 이유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그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하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그 손으로 지으신 일들이 뭡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하여 인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이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 절정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설계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절정의 자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가 딱 세워진 그 이후부터는
은혜가 펼쳐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죄와 허물의 십자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그 죄와 허물의 십자가가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의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내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망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짊어지고 가봐야 사망이고 저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거고 영생이 되는 거고 축복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가 빠진 삶은 내 노력이 무가치 하다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내 삶에 지으신 그 일들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장한 이 세 가지 이유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역사를 나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게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나는 확신에 찬 소망으로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한 자들과 무너져가는 그 세상과 함께 떠밀려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한 그런 이유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다를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내게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그냥 몽둥이라도 들어서 이걸 한 방도 치면 또 우리가 안 떨어져.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냥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예배 때 좀 감동 좀 주십시오. 말씀에 그 말씀이 너의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좀 뜨거움을 주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좀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확신에 찬 소망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터치해달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절망 중에 있는 다윗을 말하며 그 안에서 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다윗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언제라도 절망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다윗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찾아 구하면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잠잠하고 침묵하시면 그래서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나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 손으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항상 내놓고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좀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되 항상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성도가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가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 그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내게서 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결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침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해. 하나님 내게 잠잠하시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침묵하시면 나 정말 주님 앞에서 그냥 확 굴릴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막 할 거예요. 오늘 밤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뭐라고든지 하나님 말씀해. 뭐라도 터치를 해주시다, 감동해 주시다, 들려주시다. 나만 그냥 혼자 듣지 마십시오. 내 삶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이 찬양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찬양하려고 죄진 맡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 그 경계선에서 주님을 택하였습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오늘도 나로 하여금 주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과 그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확신에 찬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간 모여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내어몰지 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영생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구속하시는 은혜의 감격함 오늘 아버지 내게 말씀해달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냉랭한 나의 심령 성령의 터치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 하시는 그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 느끼며 살아갈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주님께 찬양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치지 말고 부질없이 다치지 마. 기도드리 아래세 기도드리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우리 아파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새벽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눈을 감고 죄짓 맡은 죄짓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닐 줄 모를까 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기도드리 원했으며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주님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지나리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럼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